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쳐놓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 29장 10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구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네, 역대상 전체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을 아는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교연을 나누겠습니다. 두 개의 교재를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개요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복음받는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역대기상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요 부분을 보면 역대기상은 1장부터 29장까지 있고 역대기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마찬가지로 역사서인데요. 동시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지만 이 역대기 상하, 역대기 내용은 다윗의 계보부터 다윗의 통치 전반의 역사를 다루는 역대상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솔로몬의 즉위와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왕국 분열이 되어지고 나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 역대하로 구분이 됩니다. 역대기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엘리야, 엘리사를 중심으로 왕들의 내용, 정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제사상적인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멸망하는 북왕국은 언급하지 않고 개혁 성향이 뛰어난 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회복하는 왕들이 있었거든요. 이 선한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보면 이 역대기를 상하 구분 없이 한 권으로 원래 취급했었는데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디베라, 하야밈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 언어로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 이런 의미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 이후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두 권으로 양이 많아서 분리하게 됩니다.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의미로 열왕기의 제목을 이제 기록하죠. 그래서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추가로 기록되었다 이런 취지에서 제목이 생겼는데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이렇게 본서를 가리켜서 거룩한 역사 전반에 걸친 연대기 크로니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크로니클스이라는 단어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의 기록과 역사를 얘기했지만 뭔가 복음적으로 회복할 것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스가랴 7장 6절, 느헤미야 12장 26절을 참고로 학자요,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 의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450년에서 한 400년경에 기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역대기의 배경인데요. 이 역대기의 상하는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마지막 남북 왕국으로 분리되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조금 더 지나서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막 끌려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후에 역사적 상황에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죠. 그 고레스 왕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왕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그게 BC 538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도 모으고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유는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을 왜 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게 하고 또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했는지,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출생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정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착되도록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를 통과했던 신앙의 중심이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은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10여 년 동안 중지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도 이런 언약적 예배가 기대만큼 현실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가문이 시들시들해졌거든요. 다 이렇게 왕들도 이렇게 죽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일천 문제를 드리고 난 뒤에 다윗과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도록 하는 다윗과 계약을 맺는 내용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으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는 큰 위기를 당했고, 유대 공동체, 언약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뭔가 단합이나 이런 사기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을 텐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됐던 왜 그런 시대를 허락했는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되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적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 역대기의 총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전반에 걸쳐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이 그 중심에 있죠.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예배를 회복할 때, 성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왕들조차도 타락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징계해서라도 다시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과 더불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역대기 전반에 걸쳐서 성전 예배의 중요성이 무게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 왕은 악한 왕으로 표현되고요. 성전을 성결케 하고 또 성전 예배를 복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왕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이런 중심으로 이런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대기의 주요 내용은 역대상, 특히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왕통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10장부터 12장에는 다윗의 즉위에 대해서, 13장부터 27장에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28장부터 29장으로 이제 마치는 역대상은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드디어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8장부터 9장까지는 다시 솔로몬을 통해서 부흥시키는 황금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왕권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니까 그것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실수가 뭐냐면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에 1000군데 이상 산당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 국가가 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찝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왜 나눠지게 됐는지, 또 남유다의 그 이후에 열 왕들이 통치하는데 뭐 남북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10장, 11장, 또 역대하 11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의 열 왕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건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역대하 36장 결국 패망하게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언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게 했다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100년쯤 지났을 때,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을 때, 그때 이 역대기의 말씀이 역사서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역대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볼 때 그냥 성경의 사건이나 인물들이나 이런 내용이나 단어들을 보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썩꽃 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장황한 사건의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 66권의 기준이 되는 캐논으로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결국 역사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만한 가능성의 내용으로 인간들은 살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적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그 배경을 진리처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으로만 살면 멸망이요. 멸망 정도가 아니라 재앙에 사로잡혀요.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날 길은 너희들의 노력과 신앙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한 사람들은 내 열심히 하는 신앙 행위로 말씀을 막 연구하고 막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복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약속대로 임하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갖춰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우리의 역할과는 어떤 면에서는 반대가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사사기 같은 경우는 350년의 시간이 똑같이 반복이 되죠. 7번 동안. 무너지는 실패 속으로 들어갔다가 회복이 되는데 또 무너져요. 지금 10명의, 19명의 왕, 또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왜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지 이런 어마어마한 서밋이 돼서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힘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수를 하고 또 문제의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뭐 터키,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죠. 왜 몇천 명씩 죽는 재앙이 지금 막 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도 관심이 없냐? 이래도 너희 자녀, 너희 남편, 아내, 너의 건강, 살 빼고 피부 이뻐지고 뭐 좀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 재앙이 우리에게도 들이닥친다. 백두산 폭발한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민족이라는 단어를 네이션, 국가라고 이해하면 이미 다 전해졌어요. 성교학적으로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그 나라의 5%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성교학적으로는 성교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그 민족을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와 동일시하지만 여러 나라들을 보면 단일 민족으로 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들, 부족들이 종족들이 연합되어져서 국가를 이루고 있고 이 부족의 부족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 부족이 나눠져 있어요. 중동 지역도 그렇고 저 뭐 필리핀, 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아프리카 지역도 다 그렇거든요.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족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종족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5천 종족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5천 종족도 옛날 통계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성교학적으로 그 종족,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언어로 번역하는 UBF가 그 사역을 하나요? 또 있더라고요. 성경 번역 사역. 성경 번역 사역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고 또 그 부족을 입양해서 또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 사람이 직접 선교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연대해서 전 세계 교회가 지역을 나눠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맡겠다. 몇 명의 사람을 자녀 입양을 해서 자녀처럼 입양해서 종족 삼아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하겠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연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가 지나가지 않고 끝내자 이 사업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산업인들이 힘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고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도 바쁘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유지하는데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으로는 어려우니 산업인들이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재단을 형성해서 공동으로 그 일이 지속 가능하도록 헌신하자. 그것 때문에 돈 벌자. 청년들 주로 이제 석박사 과정이나 박사후 과정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게 코스타죠, 코스타. 유정현 목사님, 뭐, 지금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조금 작은 교회 미주 지역에 있을 때, 그런 코스타에 가서 그런 박사후 과정에 있는 전문인들을 일깨웠어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교단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갱신이 안 되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갱신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부질없는 거구나. 일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져야 오늘의 성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연결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고 내 열심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얻어진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전도고 선교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보세요. 제자 한 명이 안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 또 고대 근동 국가 전 세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우리를 왕정 시대가 되게 하고 이 작은 땅에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구나. 이 약속을 붙잡은 몇 명의 왕들이 섰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거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는 선지 생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축복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것도 육신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역사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전체 내용이 이제 어디에 적용돼야죠? 내 인생. 나의 과거를 보는 기준이 되고, 현재 어려움이든 좋은 일이든 보는 기준이 되고, 미래를 꿈꾸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면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꾸 전락하니까 말씀의 위력이 24시간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노력보다 못하게 돼요. 우리가 그 정도 노력합니까? 그 정도 노력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결과도 약해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툼하고 반목하고 열등감 느끼고 상처받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문제는 책망인 거예요. 책망은 저주가 아니에요. 깨달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약속한 축복이 임해요. 이게 역사서 전체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정돈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전부인데 이 전체 역대기의 메시지의 주제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라는 거예요. 이 서밋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앞으로도 만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만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축복을 매일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 축복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왕이 있어도 그 왕들은 서밋이잖아요. 최고 지도자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 서밋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우리를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을 품고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삶을 통해서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나타내는 게 전도예요. 영접 메시지 외워가지고 구원의 길 그 메시지를 외워서 설득하고 영접시켜서 영접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는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100만분의 1 정도 조금 깨달은 거예요. 진짜 전도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답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친척들, 형제들,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여진다는 게 성공하고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막 재벌이 되고 막 많은 사람들 베푸는 능력, 막 경제적 막 이런 게 되고 막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극히 세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왕처럼 될 수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이 내게 있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없어요. 그럼 우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재벌로 만들어서 사회분야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쓰신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도자라는 의미는 내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모습, 지금의 모습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봐도 세계복음할 수준이 내가 안 돼.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져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거를
100%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쉬면서 막 뭐가 막 뜨거워지고 막 예언을 보고 막 천사를 보고 막 이래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경이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빨리 응답 주세요. 그럼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응답 안 주면 또 도망갈까 봐 또 하나 떨어뜨려 좀 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안 돼. 정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할 단어와 내용이 삶의 내용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다. 진짜 어려움이 와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왔다면 정말 시작될 기회가 왔다. 이제는 다른 노력 안 통하지 않느냐. 하나님 바라보자.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이렇게 바라보. 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랬더니 나는 여전히 이런 한계적인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공부 못해도 된다고 내가 얘기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창피할 텐데. 난 하나도 안 창피하다. 내 얘기를 하죠. 저는 중학교 때 전 과목을 1번으로 찍은 사람입니다. 4번이나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안 믿더라고요. 성적표를 어디 띄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데 나보다 못한 놈이 있어. 정교석차가. 나는 1번으로 찍으니까 몇 개는 봐야 되는데 얘는 아예 그냥 빗나가면 찍었는데. 폭력? 거의 건달 수준까지 가 있었고요. 중학교 때 당구를 300 쳤다니까,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학교 갔다가 담 튀어서 나와가지고 종례 때 들어가지도 않고 맨날 매 맞고 불려가서. 그게 제 청소년 기 시절이었어요. 뭔 선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제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한테 제가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할 것 같아요? 요구 못합니다. 내 수준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실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이 되면 아, 맞구나. 저는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의 눈빛에 어느 날 제가 말씀 전하는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귀신같이 눈치채거든요. 이 귀신이라는 표현을 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느끼잖아요. 서로 부담 주는 거. 굳이 그런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왜 전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짝반짝한 눈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사역하는 힘이에요. 성경 전체를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 목회자가 이렇게 세밀하게 정돈을 해보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다면.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 영적 서밋으로 어떻게 가느냐?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겠느냐? 먼저 복음 서밋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누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것을 내가 내 인생에 만나지는 현장에 만나지는 사람들보다 가장 복음의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복음 서밋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목사님의 설교나 여러분들이 신앙 서적이나 신앙 간증이나 설교를 듣고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인생 속에서 체험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좀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복음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면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돼요. 그리고 고통당하다가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복음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큰 사고가 나서 다 죽다가 살아나다가 복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양한 일이지 이게 복음 서밋으로 가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그거를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이 오고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받고 또 중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복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인생이 힘들어요. 복음 서밋이 되는데
불교 이론처럼 막 수행을 해야 돼요. 막 메시지도 막 100번 들어야 되고, 막 노트에 써야 되고, 막 또 뭐라고 어떻게 하더라. 하여튼 막 메시지 막 다 요약해가지고, 막 그것도 기도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외우면서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믿으세요, 그냥. 믿는다는 거는 알고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을 줬는데 신앙생활을 가장 어렵게 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 왜 생각해요? 그냥 믿어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라고 믿어요. 핀잔을 줄 때 어떻게 하죠? 그래, 나는 안 되는 존재 맞구나. 이래야지. 나는 안 그런데? 왜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100%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저희 교회 설교 강단은 이래요. 이거는 컵입니다. 보통 교회 강단이 이렇죠. 이거는 컵인데 재질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몇 도씨에서 구워졌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컵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교회 메시지는 이건 컵입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건 컵입니다. 다음 주도 이건 컵입니다. 똑같아요. 예화도 똑같고 제목도 요즘 제목은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성경이 그렇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기근을 정복한다고 그래야 되나? 기근과 상관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뭐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민족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주인공이구나. 역사서는 뭡니까? 왕으로 세웠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통솔할 왕권까지 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선 왕이 몇 명 없는 겁니다. 그 왕이 섰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막 불신자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복음을 깨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말이고 다양한 일인데 우리는 현장을 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정도 그 경험으로만 현장을 보는 거지 시대마다 역사의 내용이 다르고요. 진리의 기준도 달라요. 영원한 진리가 되는 복음만 항상 동일하지 그 당시에 미의 기준도 다르고 성공의 기준도 달라요. 지금은 성공의 기준이 뭐죠? 얼른 돈 벌어서 빨리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돈을 계속 벌어줘서 그거 가지고 먹고 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돈 있는 사람 거를 뺏어서 자기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건 하나도 안 못하는데 권력 가진 사람들을 눈치를 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복음 서밋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할 수 있는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쉬운 말로요. 삼원을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질 때 굉장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바뀌게 되고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각인된다는 건 쉽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성경을 또 막 보거나 막 연구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렸던 강단의 말씀을 두고 1대지, 2대지, 3대지거든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복음의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자고 물어봐요. 조용히. 그러니까 막 일을 하거나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이 묵상이 안 되는데 그냥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 속에서는 성령, 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기적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면 이게 힘들지만 그때는 아마 기적적인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야 하고 음성이 들릴 텐데 우리에겐 그러지 않아요.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뭔가 음성이 들려요. 귀로 들리진 않습니다. 주제어로나 고칠 거나 도전할 거나 반성할 거나 노력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거든요. 그 주제어를 제가 적어놓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문명이 발전했잖아요.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이제는 검색 기능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성경 어플리케이션인지. 그러면 거기에 주제 단어를 딱 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그 관련된 주제의 말씀이 떠요. 그러면 쭉쭉쭉쭉 읽어보면서 그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제가 붙잡아요. 그리고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깨닫게 하신 말씀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요. 묵상하는 시간.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은 좀 반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리시는 내용이 깨달아지거든요. 그거를 글로 적어요. 글로 적는 이유는 깨닫게 하는 내용을 생각만 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글로 적을 때 완성도 있는 문장으로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것을 예전에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거든요. 근데 저는 알지만 상대방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 포럼으로 올려보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이거를 적어도 3문장 정도로 신앙 에세이처럼 글을 적는 시간을 가져요. 전에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한 20분 정도면 돼요. 20, 30, 길어야 30분. 그 내용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침에 깨닫게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고쳐나가는데 고치고 도전해 봤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념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 문장과 단어와 목사님의 설교 뒤에 성령께서 내게 보내시는 편지, 성령의 감동이라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있다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만 했는데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헛헛함이 없어지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 더 믿어져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사라지고요.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뭔가 내 힘으로 막 악착같이 열심히 막 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이 돼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살릴 것이 믿어지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악하게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악하게 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용납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게 이익이 되는 욕심을 부릴 수 있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가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된다는 말은 우린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뭐가 각인돼 있죠? 돈. 여성분들은 아름다운 거, 날씬한 거, 죄송합니다. 피부 하얀 거. 또 사회적 위치가 높은 남자 만나는 거.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막 모범적으로 크는 거. 문제아로 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은 어려움을 극한적으로 경험해보면 제일 빨리 깨닫습니다. 암 한 10개 있다 지금. 뭐가 그렇게 인생이 힘들겠어요. 암 치료받는 거 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있는 다른 기준을 붙잡고 오랜 시간을 허비한 과거구나. 날마다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 고민하던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어려움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언제 해결해 주실랍니까? 이러고만 있었구나. 이게 발견돼요. 이게 하루하루 쌓여진다면 바뀌어요. 그런데 내 삶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들어서 좀 이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우리 집사람한테 못되게 했구나. 애 셋을 키우는데 요즘 하나 가지고도 막 절절절절 매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애들 막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막 다 해야 되는데 그 우유 타고 밤에 잠 못 자고 제가 우유를 한 10번도 안 탔어요. 3명 키우는데. 목욕도 몇 번 안 해주고 거의 저는 이렇게 밖으로만 돌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집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죽고 싶었겠죠. 아무도 부모님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또 살만하면 그 다음에 또 애 하나 생기고 또 애 하나 생기고 저희는 터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얘기를 요즘에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조건 설거지를 좀 하려고 그러고 쓰레기 정도 버려주고 요 정도만 하는데도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저는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내 일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철드는 거 있죠. 너무 이기적으로 제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하실 거는 한 30% 믿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이빨 지금 이 치아가 지금 14개 빠져 있잖아요. 다른 이빨로 갈아 끼우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 몇 개월 좀 아물어야 또 끼운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한 거죠. 제가 어느 날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도 좀 보시면 알잖아요. 아니 한 30분만 얘기해도 된대요.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 준비한 열몇 시간 준비한 거를 1시간 안에 얘기가 힘들어. 이것도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 자존심,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왜 좋은 거 있으면 자녀에게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또 안 해. 10년 동안 계속 안 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걸 설명하는데 말씀 묵상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내면이 바뀌는 시간이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서밋이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내는 겁니다. 그냥 이때부터 그렇게 안 되던 매 순간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가 시작되죠. 뿌리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모엘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각인되거든요. 영혼에. 이때 그냥 말씀이 아니라 237개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말씀이 내게 임해요. 똑같이 예배드리는 그걸 보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24시간 밖에 25시의 응답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세계, 영존하는 세계의 비밀이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이 내 삶에 임하거든요. 이게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자녀가 보고 느껴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일하는 일 속에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들처럼 악착같이 안 하거든요. 근데 악착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와요. 육신적으로 봐도. 그리고 나보다 훨씬 못한 조건 속에서 어렵게 사는데도 훨씬 평안하거든요. 잠깐 평안하고 또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계속 평안하거든요.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이 궁금해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교육하는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방치예요, 방치. 딱 하나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어요. 가끔 너무 심하면 잔소리 한두 마디 하는 정도지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적 중간적으로 큰 애들보다 나아요. 저는 그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지금 깨닫고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좀 알기를 원해요. 그게 성공하는 것보다 몇 배, 만 배 나아. 차라리 성공하면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노력해서 얻은 세상살이하는 답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극대화돼 있다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 복은. 이 전문인들 30년 이상 하나님 없는 메시지와 그 내용, 문화를 심었단 말이에요, 인생에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처음 만날 때는 몸이 우상이고, 손가락이 우상이고, 어? 이거 하는 사람 입술이 우상이고, 이 노래하는 분들은, 성악하는 분들은 막, 몸 전체 이 페이스 관리하는 거, 절대로 거기에 유배되는 일은 근데 우리 음악회 할 때 그거 깨졌잖아요. 비 올 때 막 악기 들고 썼다가 막 수리하고 말이죠.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는 그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실력도 좀 떨어지고 전문성도 약간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내가 삶에서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사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니까 그래도 내가 어렵게 살다가 막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의 증인, 몸 아프다가 막 갑자기 쌩쌩해지는 것에 대한 증인, 우리 애가 잘 된 것에 대한 증인,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증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평생 증인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월등히 좋은 조건 가진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에 대한 증인. 근데 모자랄수록 내 조건,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전달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게 더 커요. 제가 지금 온누리교회와 같이 엄청난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인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해보세요. 여러분들 보는 각도가 다를 거예요. 저렇게 큰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현장에 와서 이렇게 꾸준히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박사학위 한 3개쯤 되고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되고 이러면 어떻게 저런 분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시시하게 말씀도 심부름 합니다. 저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100% 믿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의 말, 저의 움직임, 저의 만남, 저의 꿈꾸는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가끔 몰라서 막 핀잔을 줄 때도 많은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면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보고 기도 서밋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하고 오는 결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대단히 운동하는 것 같잖아요. 거의 안 해요. 비교적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나은 건강이 제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조금 노력하면 훨씬 나아지기도 하지만 노력 못할 때 어느 순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제가 105kg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늦게 이렇게 사역이 이제 안 될 상황이라 지금도 간식을 약간 먹긴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막 몇 개씩 라면 3-4개씩 막 때려 놓고 막 이러고 막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막 풍만해갖고 자고 이런 거를 한 3-4년 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몇 그램씩 빠져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재니까 85예요. 80. 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막 건강에 문제가 생기려고 해서 하나님 빼주셨는지. 그러니까 믿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살 빠진 게 간증이 아니라 저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게 육신적인 증거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 왕들 중에 없었다니까요. 몇 명의 왕 빼고. 그 많은 왕권이 있었는데 서밋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서밋. 이 맛을 본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안 나오고 이 맛을 본 신자가 안 나오니까 이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고 이 축복을 보라고 하나님이 복음 속에 부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구나. 그게 믿어지면 삶을 어떻게 살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준비하게 됩니다. 약간 예전처럼 악착같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만큼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내게 허락하신 그 기능과 삶이 서밋의 위치, 육신적으로도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기능 서밋으로 세울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기능 서밋을 붙여요. 너무 기능 서밋이 되려고 악착같이 안 되는데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막 책 보고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녀들을 이 서밋으로 세워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려면 힘들어요. 우리는 경쟁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과 기도가 영적 궤도에 오르면 가보면 응답이 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죠? 보디발이 보고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요셉을 따라와야 되고, 제시하는 말을 왕도 따라와야 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가 흉년이 들었을 때 세계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서밋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고 보는 하루 동안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왜 저런 태도와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런 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막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해서 그냥 만남도 구별했지만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도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뭘 볼 수 있죠? 아,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 그래서 이런가? 이런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줍니다. 그 눈을 뜨도록. 전도자의 마인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합친 거를 보고 설명이 복잡하니까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들 중에 서밋이 있는데 영적 서밋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해되십니까?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왔는데 다윗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니까 왕이 돼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 언약적 축복을. 솔로몬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놓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왕이 있는데 다윗밖에 없었다. 3명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조금 알아들었고 요시야도 조금 알아들었다. 그래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를 3대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은 좀 알아듣다가 나중에 못 알아들었다. 그게 역대상 메시지예요. 너무나 쉽죠. 메시지 내용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영적인 은혜와 힘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라.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못 가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열심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얻어진 결과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요. 아주 중요할 때 사단의 세력이 장악해버리거든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왕에 대해서 이런 왕은 이렇고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고 죽었다. 아무리 공부해봐도 역대기는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내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영적 서밋으로 못 갔다. 많이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됩시다. 이게 바로 에스라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역대기의 메시지였죠. 거기에 우리를 증인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본론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면 복음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먼저 보고받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역대기상의 메시지.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울왕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고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있구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방법에 몰두하다 보면 악신들립니다. 사울이 악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언약 백성.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야곱이 12지파 중에 가장 사랑한 지파, 막내 아들. 사랑받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선택했다니까요. 언약 백성. 근데 나중에 악신이 들리니까, 사단에게 속으니까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 어마어마한 서밋의 권한, 힘, 배경, 왕권을 동원해서 뭐 한 줄 아세요? 자그마치 10년 이상의 기간을 다윗 죽이는 데 활용, 모든 걸 동원해서. 결국 나중에 악신 들려서 모든 일을 귀신 들린 여자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때 버려버리죠. 여러분, 세상 배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심취하면 악신이 들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악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와서 목조르고 이게 아니라 세상 배경이 없어서 죽는 줄 알아요. 돈, 건강, 자녀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사는 거, 그거는 수단적인 방법이지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답은 뭐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살게 하는지 이유가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평생을 바친 거예요. 왕인데 나 같으면 좀 뛰어난 왕 제목이라면 다음 후계자를 세우고 막 권한도 넘겨줄 텐데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보십니까? 똑같아요. 지금 역사도 보고.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좀 만 명, 뭐 몇천 명 부흥한 목사님들 보면 내가 마르고 닳도록 그냥 손이 떨릴 때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좀 괜찮은 밑에 제자급들이 일어나면 다 내보내고 그 말 듣지 마라 그러고 사람의 말 듣지 마라 그러고 내 말만 들으라 그러고 희한하죠. 이 대단한 언약 붙잡은 왕도 후계자는 또 못 세워요. 그놈 만나지 마라. 피 많이 흘렸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 유일한 축복 네가 누려라. 영적 서밋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걸 볼 거다. 이런 걸 좀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말은 머리 쓰지도 말고 은영하지도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서 하는 응용 머리 쓰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제가 아주 리얼하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게 안 믿어져서 하는 잔소리는 문제가 없어요. 믿어져서 하는 잔소리는 분명히 응답이 와요. 틀림없을 겁니다.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믿어져서 하는 일은 전부 응답이에요.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제가 없이 살 거요. 수입이. 근데 저는 불편하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했어요. 부자 되려고 하지 않고. 불편한 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살도록 결단했어요. 제가 옷 입는 거 스트레스 안 받는 이유는 나에게 옷이 있다라고 결정했거든요. 옷에 내가 맞추면 시시각각 사 입어야 되고 유행 쫓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써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보세요. 올려놓고. 똑같은 옷, 똑같은 넥타이. 머리만 짧았다 길었다 하지.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 앞에 이상하게 보입니까? 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감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언젠가 하시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죠. 여러분 전도도요. 30명 이상 딱 품고 매일 기도하고 흑암을 걷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고 있나 보고 하나님의 시금표가 됐는가 한번 슬쩍 건면해 보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지 가만히 있는 너는 갑자기 야, 전도해. 너한테 붙였잖아. 그걸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평신도분들이. 갑자기 물질적 축복도 안 해요.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챗 GPT에 대한 얘기 했나요? 그거 들어가 보셨어요? 불과 몇 달 만에 1억 명 이상 거기 가입돼 있거든요. 1억 명 안 놀리시네요. 한 3만 원씩만 결제해도 1억 명이면 얼마예요? 매달? 근데 그 안에서 레포트는 이제 걔가 다 써줘요. 그림까지 차트까지 딱 도표까지 해가지고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서비스가 있어요. 조금 중소기업이 하는 건데 벤처업체가.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메시지도 나중에 AI가 나와가지고 골라줘서 여러 가지 전 세계 메시지를 쫙 선별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로 좀 이렇게 목소리도 좋은 분의 목소리로 그러면요 굳이 교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잖아요. 온다니까요. 점도 무속인이 쳐주는 게 아니라 AI가 쳐주고 전 세계 통계자료 다 내가지고 신뢰감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알 수 없는 축복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게 뭐죠?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만 회복되어지는 축복. 이것을 왕이 돼서도 모르니까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희귀한 왕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은 그 왕이 이 언약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강원도만한 땅덩이의 국가인데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저 나라가 강대국이 됐냐 흠모하고 배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사울왕은 마지막에 자결하죠. 사울왕의 머리를 잘라 다곤 신당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버립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다시 역사를 돌이키면서 사울왕의 죽음을 재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 불신앙의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타락을 가장 큰 죄로 보거나 살인한 죄 이런 걸 큰 죄로 보는데 하나님이 보는 죄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세상 배경으로 대체해서 살려고 하는 죄. 이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런 면에서 인본주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자의 말로는 비참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뭘 전달했죠? 적극적 사고방식의 노력, 최선을 전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저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말씀 심부름하면서도 알고 봤더니 적극적으로 신앙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기준이 언약을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전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죠. 왜? 할 힘이 없는데 그 노력을. 새벽 기도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재앙이 올까 봐 억지로 가서 하는 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에 성경에서 강조한 다윗 왕이 즉위합니다. 이 다윗 왕은 서론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버려져 있던 시절 모든 청년들이 출세하려고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려고 나갔는데 제비뽑기에서 남겨진 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양떼들을 끌고 목동으로 버려진 채로 광야에서 초원에 있었던 거죠. 이때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규모가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영적 서밋의 규모가 세워지게 된 거죠. 왕이 돼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우리들의 왕은 그 왕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왕을 세울 때 역대상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장로가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 중에 복음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서밋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그냥 영적인 세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조직과 사람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면 하나님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시대적 소원을 품고 이 축복을 아는 지도자로 세워질 때, 먼저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질 때, 참 복음을 아는 지도자, 그러면서도 인격이 갖춰진 지도자, 실력이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다시 언약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물이죠. 십계명 돌판과 만나 담았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지파를 상징하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그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있고 이 언약궤를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모셨죠. 그리고 이동할 때 전쟁을 쓸 때 전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게 하셨죠? 말씀대로 한다는 약속을 믿게 되려.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은 되어진다고 믿으라고.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100년쯤 됐을 때 믿음이 떨어진 그때에 다윗 왕조와 계약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언약궤 신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역대상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언약궤의 중요성을 모르고 만졌던 우사는 죽는 장면이 나오죠. 역대상 13장 9절부터 11절에. 그런데 오베네돔, 언약을 아는 오베네돔의 집에 두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13장 13절부터 14절. 드디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언약을 아는 사람이죠.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 왕궁으로, 시온성을 개조한 그 왕궁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막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맞이하는데 단순히 기뻐서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전달받았던 언약궤 사상, 사무엘에게 전달받았던,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죠? 우리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자꾸 얘기하는데, 목회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너무 먹는 거에 집중하다가 목표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의대에서 자다가. 그런데 그 성전에 어린 사무엘은 어디서 잠들었다고 했죠? 언약궤 곁에서 잠들었다고. 대제사장조차도 언약궤에 관심이 없는데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의 비밀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 사상이 다윗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일평생 다윗의 관심은 언약궤예요.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죠? 그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즉 광야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서밋이었지만 사울왕은 여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서밋이었지만 다윗은 어릴 때 영적 서밋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런 단어가 의미하는 축복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달랐던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게 소원이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었죠. 성전 건축은 왕이 된 다윗의 가장 큰 축복된 사역이었습니다. 네 번째, 1세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 역대상 22장 10절부터 12절에 성전 지을 준비를 완성하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님께 백성들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다윗의 일대기는 마쳐지게 됩니다. 다윗의 오직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찬양대를 18,000명이나 조직을 해서 찬양대를 세운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것도 국가의 조직으로.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들은, 찬양대의 그 수장들은 장관급으로 임명해서 전부 다윗 왕조의 그 세금으로 다 먹이고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회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리 연약한 선지자라도 그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완전히 회개하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한 겁니다. 죄 안 짓고 문제 없어라 그 말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약속을 붙잡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역대상 22장에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사상이 되도록, 실천이 되도록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역대상 22장 18절에 보면 그 일을 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사면으로 평강을 주시고 이 땅 거민을 붙이시리라. 이 언약을 선포하게 합니다. 자, 열왕기 상하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 언약이 선포되게 기록되어져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왕을 통해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왕을 통해서, 서밋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역대상 28장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찾으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28장 9절에 명령하죠. 결국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에 자기의 모든 성심으로 즐거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한 10억쯤 헌금했다. 어깨에 힘이 가지 않을까요? 그런 나를 못 알아준다. 어떻게 될까요? 큰 소란 일으키지 않을까요? 다윗이 다 준비했다는 성전 건축 준비를. 그런데도 뭐라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했냐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했다. 더 못해서 내가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건축할 축복은 주시지 않았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무조건 왕이 되면 건축해라. 다 준비해놨으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결론, 기도 서밋으로 가자. 기도가 가장 누려지는 응답을 누리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기도의 상태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이게 사실적으로 안 보이고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목회자지만 너무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한 거는 믿음을 달라. 내 이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내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 믿음을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볼 때 25시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 공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능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꼭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경제 축복 받으려면 성경적 원리대로 해야 돼요. 완전히 검소하게 살고 없을 때부터. 그리고 반드시 10분의 1 하나님의 경제를 준비하고 10분의 1은 교회를 위해서. 나머지 헌금들 있잖아요. 나머지 10분의 1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7은 나를 위해서. 근데 뭐 10분의 10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불편하게 살기로 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편하게 살기로.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과외 못 시켜서 미안하다, 학원 못 보내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학원 다니기 싫어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신에 공부 잘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보자. 이거를 기준으로 삼기를 결정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은 다 노력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목회라는 거를 내려놓고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신부로만 한다? 이거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번복할 수 없도록. 그래서 말도 했어야 돼요.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목회 내려놨습니다. 이래가지고 번복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거는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데 이 분야에서 현장 사역을 하는데 최고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어떤 다양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기능 서밋이 된 겁니다. 내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잖아요. 최고의 수를 보고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서밋이 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되고 답을 얻고 또 육신적인 응답도 누리게 하려면 낮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남들이 존경받고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위치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항상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자리가 오겠습니까? 그런 조건이 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헌신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다윗은 언약에 대해서 헌신한 겁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어디에 전달됐다고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나와 있죠.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디에다가 인생을 왕이 돼서 헌신했냐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고 모든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세요. 일과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석하고 판단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언약궤를 어떻게든지 모셔오려고. 전쟁도 그것 때문에 하고 성도 그것 때문에 전개축하고 성전 지을 그런 노력도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 노력이 맞춰졌을 때 오늘의 본문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 위엄이 끝이 없다.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주제가 되신다.
그러면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전 세계에 여호와를 증거한 선교에 헌신했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나오는데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은혜를 마무리하지 않고 늘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시편 150편 중에 75편 이상이 다윗의 작품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전달할 내용을 여러분 좀 남겨놓으세요. 악기로도 남겨놓으시고 글로도 남겨놓으시고 또는 저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신앙이 얘들아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젊을 때 유언으로 남긴다. 이런 것도 좀 심심풀이로 한번 남겨놓으시고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그죠? 부모님에게도 남겨놓으시고 이게 굉장히 자료가 됩니다. 제가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연결해줘서 그 남자 동생분이 다락방에 참여하는데 의사예요. 그분이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가문이 부모님을 위해서 30년 이상 기도했거든요. 거의 최근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또 장례 때 제가 가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 목사님도 오시고 했는데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거든요. 이번에 명절 때도 그 빨간 날 가서 그 가족들 모아놓고 어머니와 함께 드리는 명절 예배 해가지고 예배드린 거를 줌으로 녹화해서 못 들어오는 형제들 들어오게 해서 예배드려줬어요.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렸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250명이나 봤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메시지인데. 아, 이렇게 뭔가 가족을 위한 예배드리는 내용이 없구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가? 참 귀한 자료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추석 때도 한번 한 거 올렸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기록으로 작품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저희 두 사람 빼고 여러분들은 기능이 있잖아요. 연주할 때 스트레스 받는 기능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으로 남기는 작품. 그죠? 정재 집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안 올라오는 것 같아. 배우세요, 그거 하는 거. 그때 공부하는 거지. 저 하는 거 보세요, 그죠? 이게 뭐냐? 나를 살리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왕 한 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죠? 왕국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이게 나를 살리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헌신을 해요. 그래서 결단할 때 열심보다는 내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비전을 품을 때도 허황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끼고 전략할 때도 세계보험화 때문에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전략하는 거죠. 헌금도 의미 있는 헌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역대기상이 말하고 있죠. 멋있는 전도자가 되라. 목동 시절에 영적 서밋의 규모를 갖추고 맡겨진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노력을 했다. 소년 시절에는 국가의 문제,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했죠. 또 청년 시절에 왕이 되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을 대적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받은 거죠. 왕이 되었던 시절에는 왕권을 자랑할 때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소원하고 그 준비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을 아는 영적인 서밋,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세우시는구나.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구나.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사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언약하신 일들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2023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